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은 부디에라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출애굽기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바로에게 더 강한 이 노역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서 고통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아론과 모세를 만나고 그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니네들을 판단하길 원한다. 막 그 말을 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죠. 아니 하나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습니까? 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더 고통을 받습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는 그 말씀으로 출애굽기 5장이 끝났었죠. 그래서 그 모세의 어떻게 보면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다시 응답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한 손을 펼 건데 그래야 바로가 그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고 너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인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이미 바로에 의해서 더 심한 고통, 그 더 심한 고통이 뭔지 아시죠?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똑같이 그 벽돌의 수량을 맞춰서 노동을 해야 하는 그 수고가 더 힘들어지니 그리고 애굽의 감독자들은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더 때리면서 왜 제대로 숫자를 못 맞추고 일을 늦게 하느냐고 다그치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한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아니 제가 이 말을 해도 백성이 안 듣는데 바로에게 말한다고 이 말을 듣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14절부터는 갑자기 이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상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르우벤 장자,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이렇게 세 아들들의 이 조상들의 이름만 등장하죠. 그리고 르우벤과 시몬의 아들들보다 이제 이 레위의 자손들의 이름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레위인 한 남자가 레위인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뭐 그렇게 표현만 등장했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6장에 바로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으로 이름이 등장을 하죠. 왜 이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고 이 세 명의 아들들 르우벤, 시몬,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이 됐을까? 아마도 이 출애굽기에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에서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은 다음에 또한 그 성막을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이 아론의 아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이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 제사장이 입을 옷, 또 제사장이 할 일들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많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성막,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감당할 레위인,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 족보의 이름을 잘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좀 중심이 된 것이 이제 출애굽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걸 감당해야 될 그 레위인과 아론의 아들들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아마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 족보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모든 말을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가 두 번이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소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여러분하고 잠깐 같이 말씀을 좀 나눌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이렇게 번역되는 성경에는 야훼라고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니까요. 히브리어에 지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이 히브리어 자음 4개만 등장합니다. 요드, 해, 바브, 해.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어 자음만 나와 있는 이 4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몰랐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기록된 이 자음 4개를 읽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 자음 4개를 읽는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로 그 단어를 대신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또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히브리어 자음 4개에다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을 합쳐서 읽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후바라고 그렇게 읽게 된 겁니다. 그 예후바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고 또 나중에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여호와가 과연 맞을까라고서 그걸 이제 의심을 가지고서 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는 여호와라고 읽는 것보다 야훼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한 발음일 거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건 야훼라고 하건 어떻게 보면 히브리어 그 4개의 자음을 어떻게 읽게 되느냐의 발음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편하신 분들은 여호와로 우리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 야훼가 편하신 분은 야훼로 불러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내가 나타났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사실 함부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기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뭐 별명이라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식의 표현으로 자신을 알렸지 자신의 이름을 잘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를 통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 가시려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바로를 정말 너희를 보내줄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 하나님이 그러면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니네가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1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출애굽기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신다는 말씀은 나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관계 맺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어떠한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다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 뜻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야 되겠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자꾸 그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바로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삶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